여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본문 말씀 중심으로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또 예수님과 사두개파와의 갈등 관계,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방에서 회당 중심으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서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의 세력을 갖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의 그 갈등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구원론의 차이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이다, 그렇게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고 또 율법을 못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율법을 잘 몰랐어요.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사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도 못 얻은 것입니다. 이 땅에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우리가 죽어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는 욕과 같이 그 고난이 당하고 또 세상에 많은 어려움 핍박이 있지만은 나사로와 같이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간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그 천국의 소망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오셔가지고 사죄하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굿뉴스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땅의 백성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충격이죠. 자기네들은 회당 중심으로 해야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두개파하고는 싸움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소, 양,
다 쫓아내고 그 환전상,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굴ler로 만들고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네들이 여기에 소, 양 팔아가지고 수백 배의 그 이익을 남깁니다. 환전을 해가지고 수백 배의 그 이익을 남겨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러면 너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두개파 때는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었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니까 이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뭐 표적을 못 일으키니까 엉뚱한 말로 이렇게 우리한테 사기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몰아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중요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망대도 세우고 또 접자는 그 틀도 만들어 놓고 또 산울타리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어 가지고 그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먼 타국으로 갔어요. 자,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농부들에게 그 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를 받기 위해서 이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세를 안 주고 막 때리는 거예요. 또 종을 보내니까 이번에는 막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꾸 종들을 보내니까 막 두드려 패고 때리지요. 또 돌로 치지요. 또 종들을 막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러면은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 농부들이 농사짓는 농부들이 존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 세를 안 주겠느냐. 그래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세 받으러 이제 갔어요. 아들이 세를 받으러 가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기 상속자가 오는다. 아들이 오는구나. 이제 상속자가 오는구나. 야, 우리가 저 아들을 죽이자. 아들을 죽이면은 이 포도원 밭이 우리 거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데려가 가지고 뭐 돌로 때려가 죽였는지 몽둥이로 때려가 죽였는지 뭐 독약을 타가 마시게 가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뭐 몽둥이로 돌로 때려가지고 이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참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자,
그 토지 그 상속법이 이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아들이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주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주인이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면은 그 돈을, 그 밭을 바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이 되고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을 죽이면은 이 포도원 밭이 우리 거가 된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파 사람 8절 말씀에 보면은 농부 상속자니 자 그 포도밭이 우리 거가 그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해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그 악한 농부들 다 죽이고 다 진멸하고 다 죽이고 포도원은 이제 소작료를 잘 내는 다른 농부에게 다시 세를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비유를 듣고 어떻게 돼요? 45절에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자기들을 보고 말하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눈치를 채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원의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농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에게 지도자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누굽니까? 그 포도원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하라고 맡겼는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이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죠.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은 이 존대하고 존경할 줄 알고 이렇게 그 말은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그들이 이제 들어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자기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이득을 남겼다 그랬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도 요즘 뭐 바자회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선교 목적, 그거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물불 교환해가지고 약간의 수입을 내가지고 그 선교 헌금하고 구제사업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그저 양이나 소나 뭐 어디서 가져오는 걸 이제 너무 힘드니까 성경에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 장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5배, 10배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귀족이 되는 거예요. 큰 재산을 큰 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바자회 하거나 여전도에서 뭐 이렇게 미역도 팔고 참기름도 팔고 고추도 농촌에 물건을 사주고 이렇게 이거 하잖아요. 이건 교회에서 장사를 하는 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하면은 막 수억의 그런 차익을 벌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회당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이득을 취했어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갈릴리 지역에 그 포도원을 삽니다. 이 사람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신능 귀족이 된다 그랬잖아요. 갈릴리 지역에 포도원을 사요. 예루살렘 지역은 산악지대입니다. 그죠? 이제 높이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은 거기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갈릴리 위에 보면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은 만년설입니다. 만년설에서 그 눈이 녹으면은 이제 그 위에서 가이샤라 그 북쪽에서 그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 또 헬몬산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당한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그쪽 비옥한 땅이고 아주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다 밭을 사가지고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두개파나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 농가 밭 땅을 사가지고 포도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그 소작료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니까 가을만 되면은 싸움이 일어나요. 이 주인은 많이 받아가려고 그 농부들은 좀 적게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주계층이 있잖아요. 이 주인들이 소작료를 많이 받아갑니다. 우리나라도 그 소작료가 옛날에는 그 논에 이렇게 논이 없는 사람은 주인논 붙여 짓잖아요. 붙여 지으면은 50대 50을 나눕니다. 10가마이가 나면 5가마이 주인 주고 5가마이만 가져가요. 근데 소작농이 많으면은 주인한테 60% 또 70% 7가마이 주고 자기한테는 3가마이밖에 안 떨어져요. 이거 논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뭐 서로 경쟁이 되니까 나는 3가마이만 해도 내가 논 붙이겠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고요. 그 농사도 못 짓는 사람은 유리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거지가 되고 방랑자가 되고 그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유리하는 자와 같이 그 방랑하는 사람, 목자 없는 양같이 떠들어다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았던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셨죠, 예수님께서. 심지어 더 없는 사람은 이제 강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남는 것만 뺏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들도 3일 굶으면은 도둑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많이 베풀고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 최부자는 자기 마을에서 심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다 먹여 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부자가 오래 갔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드러나면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나누면은 예수님 인기는 점점 많아지고 자기네들의 이제 성전에서 이제 그 제사도 못 지내게 하지요. 회당에서도 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하지요 하니까 완전히 자기네들의 체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6절 말씀 보시면은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은 안 되죠. 무리들이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백성들이 막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도 더 먹었지요. 병도 고쳤지요. 예수님 막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잡았다가는 자기네들이 욕을 얻어먹기 되니까 예수님을 지금은 그 체포와 잡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11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 이 공회는 산헤드린 국회의원 그 회의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대표적인 회의지요. 지금 긴급하게 소집을 해서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니, 막 기적을 행하는. 중풍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뜨게 하고, 물 위로도 걸어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하고 인기를 많이 얻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 만일 그를, 그죠?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대로 가만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밀란이 일어나면은 로마의 군대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제 47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옵니다. 가야바는 누구입니까? 이제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는 AD 6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가 안나스예요. 안나스는 AD 17년에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AD 26년에 빌라도가 유대인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4년 후에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얻어받고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원래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사람이었는데요. 아주 용맹스럽고 전쟁을 많이 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신임을 얻고 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이 바로 이제 그 가야바였던 것입니다. 이 가야바가 제안을 합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왜 이렇게 모르느냐. 자, 그 다음에 50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우리를 위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자, 한 사람, 그 예수님만 죽이면은 우리가 다 유지하고 다 로마의 평화, 또 우리 예루살렘의 평화, 산헤드린의 평화, 이게 깨어지지 않고 다 유지한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러니까 그 한 사람만 죽이면은 우리는 다 현상을 유지하고 우리는 다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하고 그 산헤드린 비밀회의에서 결정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으로 죽이려고 했지요. 성전 모독죄,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한다. 그렇게 종교적인 거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정의를 못 구해가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다. 그 로마 황제의 반역죄로 몰아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예수는 반란죄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 또 여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추대받고 있는데 이것을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조사를 해보았잖아요. 찾아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뭐 성전을 뭐 짓고 뭐 헐고 뭐 짓는다고 종교적인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빌라도의 아내도 꿈을 꿨지요. 아주 꿈에 막 꿈이 이상하다. 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 당신 그거 관여하지 말라. 내 꿈이 안 좋다 그런 거예요. 군대의 장군들은 늘 불안합니다. 장군들은 전쟁하러 가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군가 부르대요. 뭐 사나이로 태어나서 군가를 부르던데, 군인들은요 늘 불안해요. 전쟁을 하니까 전쟁을 하면은 뭐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상대방을 그죠? 죽여야 내가 이겨야 살고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심리적으로 군인들은 이게 정신적으로 그죠? 늘 불안에 쫓깁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 군대 가가지고 북한 군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 평생 군대에서 사는 사람 맨날 전쟁하러 나가다 장군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장군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안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든지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많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늘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집에는 다 노예로 잡혀가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보고 야, 저 사람한테 관여하지 마라. 내가 꿈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빌라도도 안 죽이고 저희가 있어야 죽이고 정당히 그 사람이 뭐가 잘못한 게 있어야 벌을 주고 죽이든 가는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면은 자기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여를 안 하려고 했어요. 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저 예수님을 안 죽이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게 나느냐? 내가 출세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게 나느냐? 그래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 죽이는 데에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그지요, 사두개파,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 다 같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이는 데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가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이득이 다 사라지잖아요. 또 사두개파는 성전을 통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성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나눠가지고는 우리가 다 죽는다. 우리가 굶어 죽는다. 예수님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걸 합니다. 이제는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 개인 이제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각 사람이 우리 각 몸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가서 제사 드리고 소, 양 잡고 해가지고 재용상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각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 구원입니다. 엄마가 잘 믿는다 그래가지고 나도 따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찬송가를 부르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 그걸 보는 영향력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는 1대1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대제사장설이에요. 다른 사람 통해서 공동으로 구약시대 때는 공동체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신약시대 때는
이제 개인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코로나 시대 때 그렇잖아요. 나중에 되면 더 어려운 시대가 나올지 몰라요. 다른 사람, 부모님, 친구, 신앙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이 혼자 이제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의 그 천국의 기쁨을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특정 그 장소는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는 개개인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하게 대하셨지만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게 대하셨어요. 창기나 또 세리나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창기나 세리들 보고 죄인이라고 비난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어쩔 수 없이 너무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창기들에게도 너희들이 죄만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독교가 쉬운 겁니까? 천국 가는데 돈 1억을 내면 천국 간다고 돈 있는 사람밖에 못 가잖아요. 박사학위 따야 천국 간다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밖에 못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다 천국에 가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방에는 회당을 무너뜨리고 서울에는 성전을 다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종을 보냈더니 죽이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이고 이제 앞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한다. 예수님께서 그걸 내다보셨어요. 40년 후에 로마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다 죽이게 될 것이다. 성전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너희들이 좋아하는 성전도 다 허물어버리고 너희들은 다 열렬한 유대주의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유대인 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죽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다 죽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울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어미가 그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고 사랑을 베푸는데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못 죽이니까 황제 모독죄, 반란죄로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게 모든 게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종합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